오늘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그 배경입니다.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게 된 그 동기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며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는 이 율법 교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이 율법의 그 능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한편 여기 율법사의 질문에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선행을 묻는 어떤 부자 관리에 대한 그 질문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대답에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질문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후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이 말이 맞다. 그러면 너는 이것을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행함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정하는 것은 결론을 내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또한 동굴이 많고 그래서 강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에서는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또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또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그것까지도 다 빼앗으며 거의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분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서 31절과 32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늘 성전에서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결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누구보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사랑은 결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일에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5절 율법 교사를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본인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올라가고 예수님을 깎아내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또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성경은 꼬집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 또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행동은 넘치게 또 오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조치해 주었건만 이 조치해 준 것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돈도 더 주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자신이 다 감당할 테이니 끝까지 간호를 부탁하는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면은 과하다 할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정말 삭막하고 개인주의가 많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마주할 때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보아 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투리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그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머리로만 채우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비유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율법 교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에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본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또 부탁까지 하는 모습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돈을 준 것만 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끝까지 부탁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합니다. 강도들이 이런 악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근본적인 그 중심에 사람의 수단으로 대하고 빼앗을 그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이고 악한 계획뿐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또 이 강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이익을 취할까 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식으로 가면 망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는 욕심을 따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강도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안아주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그것을 붕대로 감싸주며 자기의 가장 또 중요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며 그를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몸부림쳐서라도 해야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문제라면은 행함은 머리에서만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처럼 하라는 행동하는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꼬집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그저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판단하는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결과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게 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할 길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도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또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안에 주님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도 강도처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